예, 오늘 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그 보석을 품고 출발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던 그 시기에 발생한,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찬물을 끼얹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어쨌든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예물을 다 안 드렸어요. 온전히 바치지 않았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탈취물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그것의 일부를 감추고 탈취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간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사건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야 40년 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전쟁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을 정말로 7바퀴 돌고 소리침으로써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12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겠다 해서 정군에 나가는 첫 번째 승리를 대승을 거두고 막 나가는 그 다음 아간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죠.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곳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던 것인데 아간과 그 가족들이 조금 숨겼어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사건도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일어난 하나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안 했어가 아니라 막 전진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기세가 갑자기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세우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아까 살펴봤듯이 초대교회에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걷고 막 별의별 일이 막 일어나면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고 지금 성령의 폭발 같은 부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면, 아간의 사건 보면요, 그 사건을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야 아간이 그랬어, 아간 죽이면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하죠? 그 사건이 진행될 때 차근차근히 다 모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한 지파가 탁 뽑혔어요. 유다 지파요. 그 지파 사람들 다 모아요. 그래서 또 뽑아요. 몇백 명 되겠죠. 그 지파 사람들 또 뽑아. 그랬더니 갈미아들 딱 뽑히는 거예요. 또 뽑아. 그래서 제비를 계속 뽑아서 하나씩 찾아가서 아간을 딱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해결이 돼요. 그것처럼 오늘 이 사건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고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좀 차근차근히 뜯어가지고 하나씩 뭉뚱그려서 보지 말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들이 소유를 팔았다 그랬는데 이 사건 바로 위에 나오는 초대교회 4장 32절부터의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과부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기 것들을 팔아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4장 32절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내 거고 뭐가 같이 막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고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아무도 그걸 갖고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네가 그래?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바나바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예요. 유명한.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몽땅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같이 나눠서 씁시다. 했더니 막 칭송한 거예요. 와, 바나바 대단해. 뭐 밭을 다 팔았대. 그 다음에 이제 5절 1절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2절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것처럼 37절에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4장 37절에요.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갖다 맡겼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방에 죽어버린 두 부부인데 굳이 이름을 기록해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근데 굳이 이름을 기록해요. 그렇죠? 이 사건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예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었어요. 이 일을 온 교회가 들었대요. 여기서 온 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던 교회, 온 교회가 이 일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들었을까요? 야, 아나니아랑 삽비라 얘기 들었어? 뻔하죠,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대. 하나 물건 드려야 되는데 안 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대.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아나니아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삽비라는요?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우십니다가 죽었대. 아름다운 보석이 죽었대.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가 죽었대.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죽고 보석이 죽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파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석의 죽음.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2절.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감췄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두 부부가 죽었잖아요. 한 날. 그렇죠?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다고 죽이기까지가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있어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재물을 온전히 안 드렸고 뭐 행위가 어떻고 물질을 다 안 드렸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이. 그런데 그건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죽을 만한가요? 하루아침에 두 부부를 죽여도 된 만한가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죽일 만한가요? 성령을 속였어. 나쁜 일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대요. 구약에 어떤 사건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서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아시죠? 다유라, 나아만 장군 알아? 나아만 장군 알아? 엄마한테 물어봐 나중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나아만 장군이 뭐였냐면 엘리사한테 아우 고맙습니다. 내가 얼마라도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안 받는다고 보냈어요. 그까지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게하시가 막 쫓아가. 나만 장군님 잠깐만! 그리고 막 쫓아가. 저 멀리 갔는데 쫓아갔어요. 그리고선 가갖고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 아유, 우리 지금 금방 우리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 2명이 에브라임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다는 것까지 다 지어낸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막 지명도 나오고 2명이 제자 2명이 왔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만 주시고 옷 2벌만 주세요. 우리 선생님 그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기 병이 났으니까 그렇죠? 아유 잘됐다. 은 2달란트, 옷도 2벌. 근데 은은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 그랬어요. 못 들고 가. 그러니까 나아만 장에 자기 부하 2명, 사한 2명을 시켜가지고 사한을 시켜갖고 이거 좀 갖다 드리고 와라. 그래서 게하시가 그 사람들 데리고 은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고서 엘리사한테 가면은 들키잖아요. 그렇죠? 멀리 집이 보여. 그러니까 딱 멈춰서 아니 여기서부터 내가 가져갈 테니까 돌아가시오. 보낸 다음에 그거 갔다가 집에다 숨겼어. 그래서 엘리사한테 딱 갔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딱 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디 갔다 왔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딜 갔다 이제 오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게하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랬어요. 완벽한 거짓말 아니에요? 이 사람 속인 거예요? 하나님 속인 거예요? 하나님 속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저번에 엘리사가 그래요. 게하시한테 나만의 나병이 너한테 들어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려요. 그리고 딱 열왕기하 5장이 끝나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속였으니까. 여기까지 우리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죽이진 않으셨잖아. 이 사건은 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나빠요. 하나님한테 거짓말 나빠요. 근데 죽이진 않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하나님 죽이신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고 논란도 안 돼요.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항상 모르세요. 저한테는. 그래서 죽이시건 뭐하건 이유가 없어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셨으면 제일 잘하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거 갖고 막 논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김에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음의 문제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발견했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마지막 때예요. 그래갖고 막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멸망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마. 그럼 왜요? 그리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애들이든 이 땅에 태어나는 애들이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병 걸려서 다 죽을 것이고 내가 다 죽일 거야. 적들이 다 죽어. 근데 그 죽은 시체를 아무도 치워주는 사람도 없을 만큼 누가 이렇게 수습도 못할 만큼 다 죽는 거예요. 수습할 사람도 없어. 새들이 다 쪼아먹고 들짐승이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울고 싶어도 울 만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여기 초토화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러면 이 얘기를 내가 너한테 지금 니네 몽땅 망하고 내가 너네 지금 벌할 거야 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너한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질문할 거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하는데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다. 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라고 하거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대요? 너희 조상들이 죄 졌다는 거예요. 그럼 요 뒤에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건 니네 조상들 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직 듣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니놈들은 이런 네 조상들보다도 더 죄를 졌어. 라고 그 죄를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죄를 졌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니네들은 네 조상들은 이런 죄를 졌는데 너네들은 이거보다 더 죄 졌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가 있지?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따라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랑은 좀 하나님 실현을 하셔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게 뭘까요? 오늘도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거짓말했어. 마음의 잘못을 했다는 거. 뭘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정당합니다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정당하는 거 밝히고 이런 거 저 관심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하셨으면 무조건 정당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증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 이들이 무슨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는 없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못을 하는데 어떤 잘못을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0절인데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동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께 순종 안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순종 안 해.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안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쓰는 이 푸른 나무 아래는 건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성황당 같은 데 가갖고 일부러 거기 가갖고 나 하나님 순종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가갖고 일부러 막 절하고 못 높이고 더 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들이 완악한 마음대로 행동한 것, 그 예레미야에 같이 나오는. 자, 본문으로 돌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요. 1절부터 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부가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갔을 거예요. 남편이 땅을 팔고선 딱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삽비라가 있어요. 근데 야, 내가 이거 좀 다 들렸더니 좀 마음이 좀 변했어. 아까워. 감추고 조금만 드리면 좋겠어. 삽비라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작정한다든지 이랬다가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했다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80만 원만 드릴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긴 하지만 죽진 않아요. 죽을 만큼 잘못은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안 그러세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을 있어요. 하나 헌금하려고 했는데 애가 갑자기 급하게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어. 돈은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써야죠. 그 죽을 죄예요? 그런 경우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가 그거를 꺾는 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걸 보면 삽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양심에 조금 아까운 것 같아. 좀 감추고 이거 좀 감추고 드리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건 삽비라게 하는 얘기야. 너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랬어요. 함께 뭐 했대요? 꾀했대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같이 연주하다. 우리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혼자 연주하면 깡깡깡깡 소리야. 근데 같이 연주해갖고 서로 막 맞춰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오고 거기다 소리 줄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막 두 부부가 앉아갖고 이거 다 드려야 돼? 또 옆에서 삽비라가
아이, 그좀 갚치면 어때? 그래?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둘이 죽이 잘 맞았어. 네가 누가 알겠어.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만 급한 일 많으니까 숨기고 합시다. 이거 하나님 속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막 죽이 맞아서 하나님을 작정하고 속이. 아까 뭐예요? 나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어디 갔다고요? 푸른 나무 앞에 일부러 간 거예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서 일부러 거기 가서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일부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얘네 둘이 앉아갖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어쩌다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알겠어? 안 들켜. 성령 이런 걸로 죽이자. 나쁜 일이긴 하지만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이거 큰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꾀한 거예요. 서로 죽이 맞아갖고 화음을 막 낸 거예요. 둘이서. 그리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시험했대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 하나님 안 따릅니다. 그러고 거기 갔어요? 내가 이렇게 막 산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요래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다고 죽여도 돼요?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성령이 속이면 안 되고 하나님 속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속닥속닥 깨했겠죠. 죽여도 될까요? 두 부부를 같은 날? 제가 자꾸 물어봐요.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그럼 죽여도 되나? 왜 죽이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맺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틀린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이 당시 성도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속이면 안 되구나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건 나쁜 일이구나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예요. 요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꾸려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는 나쁜 일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일이지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도.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면 죽는 거지 나쁜 일이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는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죽이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석 같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보석도 죽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라고요. 성령을 속이면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이성 사건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해버려라 라고 얘기하세요. 죽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스러운 일인가? 죽는 일인가? 하나님은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어떻다고요? 죽는다예요. 꼭 잊지 마세요. 요걸 기준으로 질문을 다시 바꿔요. 왜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안 죽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그들을 그 정도 일로 죽이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안 죽고 있죠? 라고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수없이 물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몇 주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왜 우리는 안 죽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죽죠?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안 죽는다 너희는 지금. 안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죽음을 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즉석해서 죽이지 않는다고. 너희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큰일 나는구나라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보석이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석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서 더 큰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석이 정말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